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좋은 응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루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신발을 벗으면서 자동차 키를 신발장 옆에 바구니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시계를 제일 먼저 불러서 충전을 시키고 핸드폰을 꺼내서 충전기 단자에 꼽아놓고 그리고 양발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이빨을 닦고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씻고 나오면 잘생긴 얼굴을 한번 마음껏 거울에서 쳐다보고 구리모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위에다 끼워 입습니다. 그리고 뭐 할 것 같아요? 이 소파에 가서 앉는 겁니다. 좀 이상한가요? 분석해 보셨어요? 제가 뭔가 하나를 좀 잘못 말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하는 거 떠오르셨어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씻고 집에서 입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요. 누가 입던 옷 위에다가 파자마를 입고 집에 입는 티를 걸쳐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매일 이 똑같은 순서를 루틴처럼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반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루틴 중에 조금 제가 잘못된 방향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케이스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의 줄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 위에다가 세수를 한 다음에 집에서 입는 옷을 억지로 다시 끼워서 그 위에다가 걸쳐 입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다가 신앙을 계속 덧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대로 난데 여기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해서 은혜를 한쪽 손에다가 바르고 또 다른 한쪽 손에다가 주님 피 묻혀 주세요 하고 피를 바르고 또 다른 신발을 다시 신으면서 주님 내 다리가 상했습니다. 근데 내 다리를 주님의 다리 만들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덧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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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들 아닌가. 물론 말이죠, 덧바르기만 해도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을 배우고 성경의 말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새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입는가에 대한 옷 입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해요. 품는다는 말은 어미가 알을 품고 있다는 의미의 뜻처럼 들리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 단어의 뜻을 보면 손을 펼쳐 움켜쥐고 자기 몸 안으로 끌어당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켜잡고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예수님을 옷 입는 첫 번째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움켜쥐고 그래서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옷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옷 입는 것의 첫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간 역할을 치면 이렇게 떠요. 사람의 마음은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결정기관,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내 마음이 나예요. 내 마음이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상해 있으면 나는 화장을 하고 근사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있어도 실제로 나는 상하고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충만해져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은 게 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은 전적 부패를 말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적 부패를 말할 때 그 부패의 핵심이 뭐냐? 우리 무슨 손톱이 썩고 우리의 몸의 한쪽이 썩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 기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여러분 선한 게 나오지 않는데요, 착한 것 같지만 흉악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교묘한 게 우리들이에요. 작은 사람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해가지고 능력을 얻고 나면 그 능력 때문에 거만해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정작 부자가 되면 그 속에 있는 거만함과 교만함들이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잖아요.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착한 사람과 의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탐욕과 불의와 더러움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술수래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음의 악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대요. 그러니 이 마음에서 무슨 선을 냅니까? 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거짓말장인 거고 착한 척 하면 할수록 나는 흉악한 사람이란 얘기. 차라리 진실은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실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의를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묘한 사람들이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더 크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의사와 생각의 결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무시받으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혹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해지지 않으면 당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실패와 상실감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지며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유대인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감사예요. 그런데 세리는 예배당에 문지방도 못 들어오고 저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진실한 기도가 세리의 기도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 악이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죄를 몸 밖에 드러내기 이전에 그 죄가 자기 마음에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켜쥐고 가지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고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있으시고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를 희생해 사람을 지키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들이 뭐예요? 사람 1명 죽이면 살인자고 10명 죽이면 영웅이, 아니 100명 1000명 죽이면 영웅이 되고 수천 명을 죽이면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을 위한 피를 흘리면 혁명의 전사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세상을 위하여 당신이 피 흘렸다고. 이게 마귀적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낮아졌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이 피 흘렸어요. 날 지키려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자신이 낮아지셔 우리를 높이신 분입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전혀 다른 마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더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했다고 영웅이 됩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죠. 나쁜 놈이어도 상관없어. 우리를 이롭게만 하면 돼. 이게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움켜쥐래요. 자기 것처럼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고 실패자로 무너져 있고 낙심된 내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불의와 탐욕과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욕구를 추구하고 사회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당히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꾸미고 있는 이 가증한 것이 내 마음이지만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 안에 잡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주의 빛이 되고 세상에 주의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잡고 움켜쥐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큰 차이가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왜 잠언서에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냐면,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 자리에서 은혜로 다 함대했다가도 밥 먹다가 티격태격하면 금방 상하는 게 마음이에요. 뭐 고등어가 건져 놓으면 금방 상하는 생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은혜 받았다, 상했다가 뒤집어졌다, 할렐루야 했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 어땠어? 은혜 되지 않았어? 야, 어때? 이러고 가다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이죠, 티격태격하면 그냥 마음은 또 싹 그냥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는데 용기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유일한 용기는 내가 살아 말어, 그만 살자고 말어, 꼴을 보아 말어, 이런 용기밖에 없어요. 사람의 믿음이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아무 효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하나님 해준 게 뭡니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 투덜거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유리그릇보다 더 쉽게 깨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 땐 대단한 하나님의 헌신자 같지만 마음이 누군가에 의하여 찌르고 핥히는 말만 들어도 금방 부글부글 상해가지고 스스로 주저앉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상하는 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자주 받으면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손발에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피 흘리는 진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데 무슨 선한 의도가 내게 나오겠어요? 살기 바쁜 겁니다. 사람을 쥐어받고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을 끌어낮춰 놓고 상처받게 해주죠. 그러면 아무 능력 없이 생존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그렇지, 네 아비의 자식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끌어낮추고 조롱하죠.
그럼 평생 동안 꿈이라는 걸 꾸지 않아요. 믿음이요, 담대한 용맹스러움 없어집니다. 그저 남들처럼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생존의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겉사람들이 보면 약하니까 젖지 않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는데 절대로 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무시받고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전에 여러분, 요즘은 적어졌지만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최영환 장로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해린교회 초기에 보면 어떤 여집사님, 방앗갓집 하는 여집사님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남편이 예배당 문에 와가지고 후라이팬을 들고 욕을 해가면서 이년아 나와라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심지어 청년들이 그 남편을 피해가지고 교회가 2층에 있을 때에 2층에서 1층으로 창문으로 달아내린 적도 있어요. 남편을 피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쌍놈이라고 욕먹어. 주일날 명절에 겹쳤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너는 이 집 자손이 아니라고, 네가 며느리 맞냐고 욕먹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남편들이 헌금이라도 하고 아내들이 11조라도 드리고 나면 돈 번 거 다 예배당에 갖다 준다고 얼마나 비난 듣고 욕을 먹었습니까? 믿음은 조롱받았어요. 비난받았다고요. 어린 시절에 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도 예배당에 올 때 신문지로 성경을 둘둘둘 말아서 들고 옆에 끼지도 않고 이러고 왔어요.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당에 오는데 성경을 들고 오는 모습이 남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까 봐, 이거 성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도 안 끼고 이렇게 들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 신문지를 푸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요, 이단이라고 조롱받고 사입이라고 조롱받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귀신을 쫓는다고 판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지만 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상처당한다고 왜 포기합니까? 다투었다고 왜 기도하기를 멈춥니까? 고정 실패했다고 뭐 자기의 신앙을 주저앉아 버립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해가지고 장례 치르는 사람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왜 죽습니까? 돈 떨어지면 실패한 겁니까? 비난받으면 포기하는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당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상처당하면 울고 세상이 괴롭고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서,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마음에서 아무런 세상의 희망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적은 자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 살 큰 힘 별로 없어요. 여기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 크지 않아요. 여기서 결단한 거 내일 되면 우리 마음에 없어집니다. 이게 나예요. 근데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켜쥐고 내 것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잡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담대해집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옷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